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사경회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특별히 말씀과 또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5주간이었습니다. 이제 SWM 선교회에 사역자분들께서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이슬람에 대해서 또 모슬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지난 5주 동안 특식의 말씀, 어떻게 보면 또 별미의 말씀을 함께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근데요, 특식도 뭐 당연히 좋고 별미도 좋지만 또 좋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 좋을까요? 역시 우리 목사님은 아시네요. 집밥도 좋습니다. 예. 아무리 외식하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요, 결국에 생각나는 건 뭐죠? 집밥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4월 한 달간은요, 지혜를 여는 잠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교역자들이 또 집밥과 같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별로 기대가 안 되시나 봐요. 기대되시죠? 예. 저희 강요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께서 아마 잠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잠언. 뭐 자주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잠언이 31장, 3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이제 통독하시는 분들, 그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의 뜻은 무엇일까요? 잠언의 뜻. 잠언. 먼저 히브리어를 좀 말씀드리면요, 중요하진 않지만 말씀드릴게요. 마샬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마샬. 네, 마샬의 뜻이요, 비슷하다, 닮다, 비교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샬은 빗대어 어떻게 비교하다라는 뜻이죠. 비교하여 설명하는 말을 이제 마샬, 잠언 정도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샬을 영어로 이제 해석한 거, 번역한 것이 proverbs라고 하죠. proverbs. 그건 또 무슨 뜻일까요? 저도 막 사전에 다시 찾아보니까 속담, 뭐 격언, 금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샬을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혜와 어리석음, 그리고 뭐 의인과 악인, 또 생명과 죽음 등 약간 대조적인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샬 잠언입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히브리어 마샬도 중요하고 또 뭐 프로버브스 영어도 중요한데 잠언이라고 하는 순수한 우리말의 그 의미가 제 마음 가운데 더 크게 와닿더라고요. 잠언. 그럼 여러분, 잠언은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잠언하니까 다 잠오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대요. 근데 잠오는 말씀이 잠언이 아니라 한자어 바늘잠, 돌침잠, 경계잠이라고 쓰는 그 한자어 잠자를 써서 말씀원을 붙여서 잠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잠언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찌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찌르는 말. 무엇을 찌를까요? 무감각해진 그런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우리의 삶을 경계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단속하는 게 경계잖아요. 이처럼 성경의 잠언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잘못된 죄의 길로,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주고자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잠언입니다. 다시 말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잠언이 어떤 이제 성경인지 아마 조금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잠언하면 생각나는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잠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없으세요? 맞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다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바로 솔로몬이죠. 잠언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잠언을 잘 보면요, 1장부터 31장까지 전부 솔로몬이 기록한 것은 아니고요, 뭐 아굴이라든지 르무엘 왕 등 몇몇 사람들의 잠언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잠언을 주도적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굳이 솔로몬일까요?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솔로몬보다 위대한 구약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 왕도 있고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여러 선지자들도 있는데 왜 굳이 솔로몬이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어떤 것이죠? 지혜, 맞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일반 미디어에서도 솔로몬의 지혜 이런 표현들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솔로몬 왕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고요. 그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 재판을 잘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을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최소한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줄까 소원을 말해보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부귀영화나 권력이나 어떠한 건강 이런 걸 구했을 것 같은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솔로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귀하게 생각하셔서 앞으로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을 정도의 그 지혜와 총명함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가르침을 이제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잠언도 참 중요한 말씀이고 그렇게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니까 이 잠언만 잘 읽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이미 지금까지요 잠언을 많이 읽어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더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지혜로워지셨나요? 명철해지셨을까요? 예,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웃기만 하시네요.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이제 부모님들, 특별히 또 어머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예전에 아마 자녀분들에게 잠언 많이 읽게 하셨었죠? 예, 저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 저는 첫째 아이한테 잠언을 쓰게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첫째 아이가 지혜로워졌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아빠로서 딸 아이가 좀 지혜로워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통하여 삶의 방향과 지혜를 주시는 이 말씀을 잠언이고 또 우리는 이 잠언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묵상도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왜 우리의 지혜는 그것들을 돌아보았을 때 조금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까지 이 잠언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었었냐 하면요 당연한 이야기로 들려졌었습니다. 뻔한 이야기, 지당한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죠. 그런가 보다. 솔로몬은 그랬었나 보다. 이 정도로 끝나게 됩니다.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잔소리처럼 이 잠언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 좀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잔소리를 듣는 입장이기보다는 잔소리를 하시는 입장이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가까우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예전에 어렸을 때 어머니나 또 아버지로부터 잔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몇 분은 굉장히 아닌 척 하시는데 누구보다 잔소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잔소리를 들을 때 어떠셨었어요? 그렇지. 어머니의 말씀이 다 맞지. 아버지의 말씀이 다 맞지. 그렇게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여러분 혹시 그러셨었나요? 예, 아니죠. 굉장히 공감하시네요. 예,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똑같은 소리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혹시 않으셨었나요? 저는요,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을 대하는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잔소리는요, 사실 어떤 거죠?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 잔소리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잔소리를 듣는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뭐 이렇게 많이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썩 적지도 않은 나이인데 지금까지도 잔소리를 듣습니다. 이제 결혼하고는요, 뭐 이제 더 이상은 어머니한테 잔소리 안 듣겠거나 생각했는데요, 또 다른 여자가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살 빼라, 운동해라, 건강 관리 좀 해라, 기도 좀 많이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은지, 지금도 참 하는 게 많은데 할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모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보다요,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누구누구가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할 텐데, 우리 누구누구가 선한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지금 이 순간에도 걱정하시는 거죠. 그렇기에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잔소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잔소리 들을 준비가 좀 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여성이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한 여집사님이 등장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등장하면서 여러분들을 막 부르고 계세요.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답이 어디서 막 나오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지혜예요. 지혜라는 여성이 등장하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라는 여성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많이 계시죠? 저도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저희 교족부에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몇 분이나 계신가 했더니 무려 7분이나 계시더라고요. 뭐 경지혜, 류지혜, 이지혜, 전지혜, 최지혜 등등등.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농담한 게 아니라, 진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요, 여성이 맞습니다. 여성이 맞아요. 이제 지혜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이제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 그 호크마가요,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우리나라 단어는 남성, 여성 구분이 없지만요, 히브리어, 헬라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여러 이제 나라의 언어들은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이 호크마는요, 여성형 명사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지혜를요,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이제 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당연히 이제 공감하실 것 같은데, 사실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어떻죠? 더 지혜로우시죠. 여기 남편분들보다 아내분들이 훨씬 더 지혜로우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가장 크게 공감해 주시네요. 고개를 많이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여성이 이제 남성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호크마 또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성 명사가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여성인 지혜 집사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나요? 20절과 21절을 보면요, 그냥 조용하게 누구누구씨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 소리 높여서 심지어 소리를 지르며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지혜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절박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절박함이 생기면 작은 소리로 다정하게 부르지 못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게 돼요. 이처럼 이 지혜 집사님도 우리를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지혜 집사님이 어디에서 부르고 있나요? 본문을 보면 그 지혜가 길거리에서, 또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지혜는 특별한 곳에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지혜하면 어떠한 특별한 곳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연구실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분명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도 당연히 지식은 얻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지혜는요, 특별한 곳이 아닌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찾고 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그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어떨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교회에서만 혹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만 혹은 성경에서만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 또한 모든 장소와 상황 속에서 절박하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왜 그럴까요? 세상의 지식은 혹은 지혜는 어느 책 속에서나 아니면 누군가의 정보와 데이터 속에서 존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는요, 세상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모든 곳에 동일하게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딱 들으면 아실 수 있는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최근에는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 아마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많이 사용했던 단어일 겁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의 본문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지혜 집사님이 착하고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요, 굉장히 우리를 무섭게 책망하고 있어요.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계속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표현으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 집사님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목소리는 좀 커도 굉장히 착한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지혜 집사님이 우리에게 무섭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23절의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지혜 집사님이 이렇게 책망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를 혼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리석음에서, 그 거만에서, 그 미련에서 돌이키기를 바라기 때문에 큰 소리로 간절하게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면 심지어 영을 부어준다고요. 그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라고 이 지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또 24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그 지혜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자의 반응들이 나와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여러분, 지혜는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왔습니다.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사인을 주었죠. 처음부터 소리만 지른 것이 아닙니다. 잘 타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계속 돌이키라 돌이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혜 집사님의 말을 안 들은 거죠. 듣기 싫어하였고 돌아보지 않았고 심지어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면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6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까지 안타까움을 가지고 너희를 부르고 돌이키라고 책망하였어도 너희가 결국 돌이키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도래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게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33절에 보면 그 지혜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그렇게 소리치며 무섭게 이야기하던 그 지혜 집사님이 그래도 마지막에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들으면 평안히 살며 재앙과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을요, 우리가 함께 읽고 또 제가 본문을 조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뭐 또 뻔한 소리네. 당연히 하나님 말 잘 들으면 두려움 없이 잘 살겠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무슨 지혜가 이렇게 무서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무슨 책망을 이렇게 무섭게 하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성경에 또 나오는 하나의 잔소리 정도로 그렇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잠언 1장 20절에서 이 33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찌르며 여러분들의 마음에 후벼파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먹먹하게 혹시 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시작하며 잠언이 무엇이라고 했죠? 찌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찌르는 말. 만약 여러분이 잠언을 읽거나 묵상하실 때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찌르는 것 같고 그 말씀이 공감이 되어서 자신의 삶에 변화를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든다라면 그것은 이제 잠언을 아주 잘 묵상한 것이겠죠. 그래서 저도요, 최근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을 읽고 또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중에요, 딱 20절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20절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깨닫게 된 것은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지혜, 그 신앙의 지혜는 단순히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저 교회 안에서만, 예배 속에서만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요, 좀 잠시 송구하지만 바로 어제 제 삶의 환경에서 상황을 통해서 들려왔던 그런 이제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괜찮으시죠? 예. 어제 교회에요, 우편이 하나 왔습니다. 우편을 하나 받았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유튜브 영상을 우리가 올리잖아요. 영상을 올리면 그 영상 안에 글씨가 많이 있어. 자막도 있고 여러 가지 글씨가 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이제 영상을 제작하다 보면 예쁜 글씨체를 많이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글씨체, 이제 글꼴 폰트라고도 하는데, 그것들을 수정해 달라라고 한 우편이 이제 교회로 온 거예요. 글꼴 이제 그 폰트에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라이센스가 있는 폰트를 사용했으니까 그것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서 이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우편이 온 것이죠. 어떤 상황인지는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영상이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어요. 저희 교회 아동부에서 한참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한참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사역을 할 때였는데 그때 전도사님들께서 올려주셨던 소나기라고 하는 영상이었어요. 이제 소나기는 소소한 나의 일기를 줄여서 소나기라고 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는 이제 한참 전입니다. 한참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영상들은 잊고 있었죠.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교육부 유튜브 채널도 별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가 봤어요. 어쨌든 영상을 이제 수정하고 삭제해 달라고 하니까 들어가 보았죠. 그런데 들어가 보니 10개의 소나기 영상이 있더라고요. 10개. 자, 첫 번째 영상의 주제와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영상이 만들어졌고 전도사님들께서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아동부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 우리 아동부 친구들, 초등학생 친구들은 무엇이라고 혹시 고백하였을까요?
궁금하시나요? 앞에 안 보이시죠? 제가 몇몇 친구들의 고백을 좀 말씀드리면요. 어떤 친구는 하나님은 나의 가족과 다름없는 분이라고 고백하였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참 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족과 다름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나의 생명이신 중요한 분, 그런데 또 그 이유가 대단합니다. 만약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이 살지 못하고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내 기도를 듣고 힘이 나게 해주시는 분, 또 어떤 친구는 나를 지켜주시는 분, 또 내 곁에 계시는 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고백하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달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친구들 고백이 참 귀하죠. 예. 저는 그 고백들을 예전에도 이미 처음 영상이 만들어졌을 때도 읽었었는데요. 어제 다시 하나하나 이제 읽어가며 어찌나 또 감사하고 또 어찌나 감동이 되든지 정말 오랫동안 친구들의 댓글을 좀 보고 바라보았었습니다. 예,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어요.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에 누구의 댓글이 있었을까요? 그 댓글 중에 맞습니다. 저희 딸 아이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딸 아이는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이때는 초등학교 3학년 시절 때 적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딸 아이가 이렇게 남겨놨더라고요. 나에게 하나님이란 세상과 나에게 하나뿐인 분.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적어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따뜻한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댓글을 남겨놓은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우리 아이를 이렇게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이 댓글을 쓸 당시에 저와 또 우리 아이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저희 아이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쇼크로 인해서요. 막 이제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없어서 응급실에도 한참 있었고 또 중환자실에도 또 한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근데 대학병원에서는 증상은 결과적으로는 폐혈증 증상인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좀 시간이 지나 좀 많이 호전이 돼서 이제 퇴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요, 서울대 어린이병원도 가고 유명한 데를 다 찾아다녀서 꽤 애를 쓰면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에서도 명확하게 원인을 밝혀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이제 첫째 아이가 그 댓글을 달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오히려 이런 상황이,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가정의 복이고 은혜구나라고요. 그 당시에는요, 정말 실제적으로 제가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이제 지났잖아요. 한참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요, 최근에 다시 막 몸에 이제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복통이 이제 자주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병원에 다녔는데 한 병원에서 아나팔락시스라고 하는 알레르기성 쇼크가 좀 의심스럽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이제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셔서 이제 문의를 했죠. 한번 질문을 했죠. 사진도 보여드리고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보시더니 자기보다는 이 분야에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한 전문의가 계시다면서 이제 그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잡고 요즘에 좀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예약을 잡고 진료를 보았어요.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이 무슨 금요일이었죠? 성금요일이었죠. 그날 저희 아이가 이제 정밀 검사를 한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래서 자세한 결과는 이제 2주 후에 이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를 하시며 저희 딸아이를 보시더니 이게 경미한 수준은 아니고 혈관 부종에 의해서 이제 장기 안에도 알레르기가 올라오는 다소 좀 심각한 수준의 발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난치병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만약 유전적 원인이라면은 좀 희귀성 질환이라서 앞으로도 좀 이제 예후를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 함께 가지 못하였고 저희 아내가 갔기 때문에 아내를 통해서 전달을 들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요. 최근에 제가 참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거 말고도 최근에 참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참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까지 좀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솔직히 뭐 하나님은 원망까지는 아니지만 감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 안에. 그리고 제 마음이 좀 많이 먹먹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 최근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들을 며칠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 다시 이제 이 라이미의 고백을 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나에게. 그리고 이 고백, 이 댓글이요. 저한테 바늘이 되어서 제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이런 거죠. 맞다. 사실은 예전에 더 그렇게 아프고 위독할 때에도 분명 하나님께 감사했었는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내가 그것을 지금은 다 잊고 살고 있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또 다 잊고 뭐 괜히 사람들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는 아닌 척하면서 그저 눈앞에 있는 것들만 쫓으며 살았구나 라는 그런 좀 바늘과 같은 돌친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상의 모든 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상황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현상일 수도 있고 자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순간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 지혜 집사님이 광장에서 길목에서 성 안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부르심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상황에서 경험하며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상황과 순간과 사람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끼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전혀 지혜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지혜가 우리에게 부르고 있는 말씀인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지를 전혀 깨닫고 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어떤 뭐 중후한 목소리로 누구누구야 뭐 유리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떠한 경험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잠언이 되어서 찌르는 말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준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는 거죠.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며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그 일상의 모든 곳에서 우리를 간절하게 부르고 계신 그 지혜의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런 하나님과는 그냥 교감 없이 사는, 상관없이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 아니라 그저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심지어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그 지혜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을 경험하고 묵상하며
더 깊은 신앙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